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더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운데를 만들었어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그것으로 해만문 기둥받침과 놋 제단과 놋 건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성막을 건립하는 사업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침대로 완료가 되고 그 후속 과정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헌신한 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한 다음에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 소요된 재료 및 물자의 목록과 비용을 총 결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성막 건축과 관련해 등장하는 두 명의 이름,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은 모세의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결코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관하여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 비슷한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성막 건축의 핵심적인 자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장으로 조금 넘겨서 35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30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聰明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초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전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재능과 재주도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모세의 성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이름보다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자, 이게 오늘 본문이
성막 건축의 총결산을 하는 날인데, 총결산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냐면은 이다말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 건축에 가장 앞서서 고생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을 먼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다말의 이름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이다말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다말의 역할이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 역할이었던 겁니다. 회계. 여러분,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사업체에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공사 현장이나 사업체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일합니까? 돈이 일한다 그러죠.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다말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막 건축과 관련한 모든 물자의 목록과 비용을 기록하고 정산하는 회계 업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다말이 돈을 안 주면 일을 못하는, 이다말이 돈을 안 주면 성막 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심에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다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 성막 건축의 실세는 이다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다말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 이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된 후에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비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총 결산을 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용된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노천 70달란트 2400세겔, 이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입해 놓은 이유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감동을 받아서 물질은 물론이고 시간과 재능 그리고 정성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림으로써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온 백성들이 헌신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이제는 좀 그만 가져와라, 이제 너무 많다, 차고 넘치니까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헌납들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청직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극심한 재앙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귀금속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을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그것들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만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재물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명도, 재능도, 소중한 관계도, 약속의 땅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나 자신은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에 대해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부인하는 아주 불손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 소유를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치게 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막 건축에 사용된 비용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 금액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됩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수많은 양가죽, 염소털, 기름과 같은 물품들은 지금도 값어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많은 물품을 넘치도록 헌납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제지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풍성하고 넉넉히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전부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색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과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소유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청지기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거룩한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새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의 동반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건축했듯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직 상환해야 할 비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고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면 주일의 회복을 위해 대면 예배, 대면 교제의 회복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방도 부지런히 하고 있고 장기열자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전 건축이 진행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기술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처럼 새 성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자들을 우리 중에 일으키시고 아멘. 또 보내주시고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새날교회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도 채워주시고 아멘. 일꾼들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공동체를 위해